11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브논 왕 악사방과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쇠펠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왕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을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이 성읍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브와 고산의 모든 땅과 쇠펠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이 제목은 하솔의 연합군을 믿음으로 이김. 하솔 왕이 여러 왕들을 모아서 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그 하솔의 연합군을 이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방의 성읍들을 정복했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북방에 있는 여러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려고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솔왕이 연합군을 꾸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또 이 남방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 하나하나 점령하고 오는 지금까지 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동안에 해주신 일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해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가나안 땅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만나는 이 북방의 여러 연합군들이지만 비록 그들이 여기 아까 4절에 그랬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처럼 강하고 많은 세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다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했던 거든 잘못한 일이었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뒤의 것은 아무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할 때에 내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속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인물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저 십계명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첫째, 둘째 이렇게만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을 겪지만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똑같은 환난을 겪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주셨고 반대로 믿음을 못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가 거울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간 사람들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그 행적을 그 행실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라고 거울로써 주셨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거 또 우리도
교훈 삼아야 될 것은 교훈 삼는 거지만 어찌됐든 우리 자신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두려울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그거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힘을 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6절 하반절에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또 병거를 불로 태워라. 이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거.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되 그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해나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또 우리는 잘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에 힘줄 가서 끊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끊어야 되는 것이고, 병거를 불러 태워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이 연합군 온전히 무찌르고 또 그 모든 것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말 뒷발의 힘줄이 저절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병거가 저절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명령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머리가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때 하나님 순종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 머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넘겨주겠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내가 해야 될 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과 싸우는 일, 해야 될 일은 또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여러 번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다. 목침 베고 누워있는 새 먹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배부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을 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 뒷발에 힘줄 끊고 병거를 불러 태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하솔과 그 연합군들 또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하솔과 연합군은 수가 아주 많고 큰 세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결국 실상은 약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솔의 연합군에 비하면 수도 적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상은 강한 군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 하솔의 연합군들 다 싸워서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또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때 강해지는 것이고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8절. 38절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내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 그런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눈속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지요? 어렵나요? 예,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복 다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이 앞에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다 건너가는 것이고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만 하나님 눈에 올바르게만 살아가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들을 죽였고 그때 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웠다.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하시고 왜 병거를 불러 태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이 얻게 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없애라고 한 겁니다.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것들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오고 그 전에 광야 생활하고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생겼다, 병거가 생겼다 하면 그거는 참으로 귀한 재산이고 귀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병거를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다 못쓰게 다 없애라, 힘줄을 끊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참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지만 내 앞에 뭔가 강하고 좋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거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없애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없애실 때도 있는 거고 건강하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할까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자녀 의지할까봐 자녀가 잘 안 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시는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아골골짜기가 뭐가 되지요? 아골골짜기가 그렇죠?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 호세아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아골골 14절 호세아 2장 14절 15절의 말씀대로 아골골짜기가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셔서 여기가 이제 아골골짜기구나. 난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아무 기댈 구석이 없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아골골짜기가 변하는 겁니다.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문,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소망하던 것들이 환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신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참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없애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건가? 내가 이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과 병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끊고 불러 태우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 하솔 왕을 죽였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성읍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13절에 언덕들 위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고 또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진멸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이처럼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진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니 왜 여기는 불태우고 여기는 남겨두라고 합니까? 왜 이거는 없애고 이거는 차지하라고 합니까? 불평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남기라고 하시면 남기고 없애라고 하시면 없애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했다 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시행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죠.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니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또 여호수아의 그 능력과 형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라, 행하라.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명령하셔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망해봐라. 죽어봐라. 우리 오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그렇죠. 생명이 되신다. 살리시는 분인 겁니다. 살리시는 분. 그러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일, 순종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능히 행하고 살 수 있으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 나로 하여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명령 하라고 주시는 줄 알고 그 명령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든 명령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지켜서 그대로 행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시는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부와 고산의 모든 땅과 쇠펠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이 이스라엘이 북방에 있는 그 레바논 골짜기까지 점령했는데 그때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싸운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좀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쉽게 잘 끝나서 땅을 빨리 차지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싸웠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시대 성도들 그 약속을 받아가셨지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거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왜 안 주시는가? 왜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한 자들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낙심하지 말고 그저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웠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도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런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우리 전해 성경에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되었는가? 왜 완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악하게도 하신다.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유대왕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 악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 당신을 죽일 겁니다. 했지만 그 왕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나아간다. 멸망되기로 작정되는 겁니다. 작정된 겁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나아가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는 그때에 빨리 완악한 강팍한 그러한 가운데서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완악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20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끝절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다 없애고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온 땅을 다 차지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그 21절 중반쯤에 아낙 사람을 다 없앴다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을 다 없앴다.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아낙 사람? 그치요? 예,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아낙 자손을 보고 이 정탐꾼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인 겁니다. 믿음을 쓰지 못했을 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을 쓰고 나아가니 그들을 다 이기고 전멸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힘센 그러한 족속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쓰고 나아가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강한 아낙 사람인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아낙 사람인데 믿음을 쓰며 나아가니 그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앨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쓰고 나아갈 때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하는데도 똑같은데 분명히 똑같은데 믿음 쓰고 나아갈 때와 믿음 쓰지 않을 때 그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도 믿음 안 지키고 나아가면 그 환경,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과거에는 두려워했을지라도 믿음 쓰는 그 순간부터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솔의 연합군을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고 그 말과 병거가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때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크고 강한 하솔의 연합군을 믿음을 쓸 때에 온전히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말씀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